이전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손을 들어보라고 했는데 아들 녀석이 손을 들지 않았다고 아내는 큰 걱정을 하며 제게 어찌하면 좋으냐고 물었습니다. 아내가 왜 걱정을 했을까요? 아들이 이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염려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들이 손을 성큼 들어서 자기 신앙을 표현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 질문 자체를 보면 죽었을 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최소 조건을 충족시키는 어떤 행위를 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손을 드는 것이 천국과 지옥의 경계를 구분하는 표식일까요? 물론 아이들의 신앙교육상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손을 들었다고 구원을 받았고 손을 들지 않았다고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이것은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을 구분지어 어떤 합격점을 정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들도 스스로 자주 자신에게 묻기도 합니다. 물론 신앙 고백이 필요하지만 이 자체가 구원의 커트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어떤 의식을 거치는 과정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단이나 선교단체는 특정한 구원의 기도를 드리면 영혼이 쉼을 얻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리고도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혼란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자신은 그래서 다시금 그 구원의 기도를 반복해 보지만 아무런 극적인 변화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하며 깊은 좌절감에 빠지기도 했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기도를 잘못 드린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어떤 편협적인 정의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 순간 예수님께 생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천국 지원서가 통과되는 것으로 구원을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읊기만 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그 뒤로 어떻게 사는지와 상관없이 영생을 영원히 확보해 준다는 그런 기도문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눈물로 자비를 호소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어떤 구원의 기도문을 사용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재용서만의 메시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과 생명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에 대한 동의어로 생명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겪는 인생의 변화를 말합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슬픈 기색을 띠고 부자 청년이 돌아가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와 동일하게 표현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대화처럼 부자 청년의 영생을 얻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곧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물었는데 예수님은
이 기도만 드리면 그 뒤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 교리만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그의 삶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재물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핵심은 우리를 저위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우리 삶의 변화입니다. 또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한 번에 한순간씩 우리의 작은 삶 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경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믿는 것은 선택사항이다. 실제로 내게 순종하는 것은 선택사항이다. 나의 십자가 죽음이 너의 죗값을 치렀다는 사실만 믿으면 내가 말하는 대로 하지 않아도 너희 천국 행은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나의 이런 말을 듣고 실천하는 모든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 나의 이 말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아. 그렇지만 내 십자가의 죽음이 너의 죗값을 치렀다는 사실만 믿으면 곧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아도 천국에 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 과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생각이나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순종의 삶으로 부르신 것은 지금은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 천국에 가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우리 내면의 구원받은 삶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알게 해주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이해해야 할 개념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살아내어야 할 현실입니다. 연합이야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 연합에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우리 작은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이 옳다고 믿고 그래서 무엇이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기로 작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좋은 곳에 가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베풀고 용서하고 참으로 진실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에 관하여 최소한도로 이만큼만 믿으면 되겠지 하는 접근이 왜 그토록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피로 지옥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할 만큼은 믿지 못하겠습니다. 제 삶의 통제권을 계속해서 제가 지고 제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모욕인 동시에 아주 비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결혼을 하면서 신랑이나 신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최소한도는 무엇인가? 그것을 말해준다면 최소한의 남편이나 의무를 행하고 난 그것만큼만 지키고 살겠습니다.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그 결혼은 깨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결혼은 법적 지위만이 아닙니다. 결혼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영적인 관계입니다. 결혼은 정절과 서로에게 거짓이 없는 것, 섬김, 헌신을 요구합니다. 구원의 삶은 결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구원은 단순히 우리의 잘못에 대한 형벌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의 분노와 절망, 정욕, 탐욕, 교만과 자아에서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외적인 장소는 결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8절과 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할미라.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는 것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은혜와 용서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은혜가 용서보다 훨씬 큰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도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은혜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살아야만 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인에게만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사는 법을 배워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에서 용서받았다는 것을 내가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나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선행도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둘 다 철저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구원의 확신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일이 아닌 예수님에게서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서 비롯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약속에서 비롯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예수님과 나누는 개인적인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그 관계 때문에 그 관계 가운데서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더 자라갑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길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라고 하고 3절에서는 주 안의 기쁨을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한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삼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천국행 티켓을 나눠줌으로써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구주로 삼은 사람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줌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원을 그저 커트라인 통과로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계명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커트라인이 하나님을 사랑이 없는 심판자로 보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커트라인 통과로 오해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어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축소시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불필요해집니다. 구원을 그런 식으로 선포하면 수많은 사람이 굳이 변화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구원을 커트라인으로 잘못 해석하면 전도를 받고 교회에 온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속았다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혹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듣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교회에서 자꾸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아픈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과 노인을 돌보기 위해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주저없이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혹은 제 용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르침은 우리의 순종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겨줄 수 있습니다. 또 구원을 그릇되게 보면 커트라인을 통과한 우리와 통과하지 못한 저들이라는 잘못된 차별의식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울러 안에 있는 사람들 또한 잘못된 구원의 확신으로 자신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을 단순한 커트라인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 구원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만이 우리를 과거의 죄책감에서 해방되게 하고 미래를 두려움 없이 기대하면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구원의 확신은 이제 통과되었다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산다입니다. 이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시다. 그 구원이 우리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심도 감사드립시다. 구원에 합당한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길 간구합시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